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02면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핀받은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늘 이사야 32장에는 장차 임할 의의 왕으로 인한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완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의의 왕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되고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은,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하자면 의의 나라를 또는 구원의 안식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지고 막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내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사야 6장에서 9절과 10절에 이사야는 이런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이런 놀라운 실패와 절망의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표현이죠. 그 진실된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시려는 목적으로 준 율법의 의미와 정확히 같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방도가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하여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없음을 자인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마음으로 항복시킨 그런 기능과 같이 이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교훈과 또는 구원의 말씀을 줌으로써 백성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는 사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를 대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새 언약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옛 언약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었고, 새 언약도 33절에 나온 바와 같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었습니다. 외부로의 간섭. 3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손을 잡고 남편이 되고 하는 외부로의 간섭이었고, 이 새 언약은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이사야 32장 15절에도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간섭이, 여기 성신, 우리 주로 쓰는 용어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내적 간섭을 여기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간섭이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읍시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가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서는 설명이 아직 정확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연히 구원을 얻으면 옛 성품이 없어지고 새 성품으로 거듭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새 성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렇게 정확히들 이해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막연히, 이 막연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죄 짓던 성품이 싹 없어지고 죄에 대하여는 전혀 감각도 없고 유혹도 받지 않고 오직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지난주 설명식으로 하면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의 갈등을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실패합니다. 그런 실패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리고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거룩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로 거듭난 것은 사실이지만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이루어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을 은혜로 얻어서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사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오는 것은 육신에게 지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빚졌고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함이 자동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다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개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개는 죄로부터 선과 거룩으로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비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인데 이 설명 혹은 이 표현, 이 이해는 정확히는 맞지 않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 맡김으로를 회개라 그럽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진 사실을 실패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제는 거룩과 선을 실천하겠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나 혼자 나서서 나를 의지해서 죄를 졌습니다. 신앙을 실패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가 정확히 회개입니다. 둘이 뭐가 다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믿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정확한 현실은 신자된 정확한 인식, 구원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내용과 목적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설명하고도 마음에 안 드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시편 51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사고를 치고 나단의 지적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아는 회개인데 시편 51편에 그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이건 놀라셔야 됩니다. 보세요.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처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인자와 긍휼과 긍휼과 자비를 쫓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3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질 때 내가 만들어진 모든 부속품이 죄로만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죄라는 부속으로만 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밖에 나는 질 수가 없습니다. 3절에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선택의 그 내용 속에 죄라는 목록밖에 없었다고요. 죄 외의 것은
내 선택의 메뉴 속에 없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그 회개에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깨우친 건 이겁니다. 나는 죄밖에 질 줄 모르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죄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그의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었던 정한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은 없는 것이니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십시오입니다. 그게 회개십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는 그 정확한 중심 내용이 무엇에서 확인되냐면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입니다. 이거 보세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나 회개는 죄인들용입니다. 의인들용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의롭고 신앙의 승리와 책임 있는 충성으로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선포될 거냐면 의인들에게 선포돼야죠. 의인들에게. 돌아온 자들의 것이죠.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디디고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의 것이 되죠. 아니요, 다윗은 자기의 회개와 그 용서를 누구에게 펼치기로 하냐면 죄인들에게 펼치기로 합니다. 자신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며 자기의 선택이 죄밖에 없었던 자인 것과,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자 이것은 누구에게 복음이죠? 범죄자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아시겠습니까? 의지의 신앙인에게 복음이 아니고 범죄자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6절에 나오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내가 바치는 정성이죠. 내가 바치는 정성. 이게 제사요,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구원으로 얻은 건 하나님. 구원받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한 것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 회개가 그렇듯이, 회개가 뭐였죠? 나를 의지한, 내 안에 무슨 거룩한 생산 공장을 만들거나 거룩한 의지를 발동하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결론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회개요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나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으며 얻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싸우며 이기며 내용을 삼고 목적을 삼는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정확히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봐요. 여러분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이 죄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를 뿌리치시며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조롱하는, 십자가 밑에서 그를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런 실력을 가지는 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그 일에 예수님으로 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서 그런 사랑이 나오기를 바라갖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생산 공장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반응과 나의 결정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외국어를 하듯이 외우고 그렇게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갖다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영어 어렵죠. 영어는 우리가 하는 말과 그 정서면에서, 그 내용면에서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고 그 말뜻을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외워서 해야죠. Thank you, you are welcome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중학교 다닐 때인데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와서 주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 물건을 건네받고 그 외국인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Thank you. 점원이 아주 넉넉하게 영어로 받았습니다. Very much. 그러시면 안 되죠. 무슨 암호를 주고받은 것 같이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소원하며 죄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을 맡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경지에 가도 죄와의 갈등, 유혹에 대한 위기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고급한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그 죄에 대한 욕구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신앙의 경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유혹과 시험도 더 큽니다. 그 갈등도 더 큽니다. 그걸 여러분이 나는 이중적이라든가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위선을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여러분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원 들어가서 성경책 붙어안고 밤새 뒹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신비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이 겹쳐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비몽사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실존의 현장에서 삶의 한가운데서 반응하고 결정하고 대답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에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일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거기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리고 못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내세우셔야죠. 내가 무엇에서 실패했는가? 회개가 뭐라고? 이 일에 내가 나섰구나. 나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실천을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묻습니다. 출국하는데 혹시 공항에서 혹시 남이 맡긴 물건이나 폭탄이나 마약류를 가지고 있는가? 영어가 잘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yes, okay, yes.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폭탄과 마약과 남이 맡긴 물건을 yes, okay.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역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준 걸 보니까 의학이죠. 노. 그러니까 실력이 생기지 않았는데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실력껏 모르겠으면 통역을 부르시라니까요. 성경을 불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신령한 일과 고급한 신앙의 수준이 쏟아져 나오고 판단이 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무슨 속에서부터 사이다가 튀어오르듯이 거룩한 일과 신령한 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현실 속에서 본인의 실력을 보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외우라고요. 우리 외국 나갈 때 몇 가지는 써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독일 간다. 독일어만 아는 거 뭐 있어요? 아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써갖고 나가야죠. 독일어로 몇 가지. 저는 독일어를 잘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갖고 가야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의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혼란은 아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닌 게보다 이 싸움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나는 왜 늘 실패할까? 나는 왜 늘 시험에 들까? 나는 왜 아직도 죄의 욕망이 더 클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닌 갭이다, 긴 갭이다. 그래서 어느 날 확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감당 못할 무리한 짓을 해요.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 팔아서 헌금하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다고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앞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놓고 나 혼자 까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거 갖고 나오라고요. 갖고 나오는 건 뭘 의미해요? 주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된다. 그런 뜻 아니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한, 설명한 구원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인도자시며 보호자시며 우리의 약속한 그 구원의 복된 완성을 안겨주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겪는 죄와의 갈등과 시험과 위협과 그 모든 싸움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가야만 하는 여러분의 운명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인내와 승리의 싸움을 다짐하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구원을 허락하시되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의 못난 옛 성품과 못난 본성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의 승리와 완성의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구원을 받은 날부터 주께 우리를 맡기며 우리를 우리에게 놓아두지 않는 신앙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자리에 가는 싸움을 말씀을 붙잡고 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여 주의 자녀의 구원의 자랑의 반열에서는 우리의 생애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특권과 자랑과 운명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그 복된 자로서의 책임을 주 안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실천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